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 날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좀 특별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시베리아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대 지방에서 적도 지방에서 참 우리 가족이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인데 너무도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러시아 정교회 말고 침례교하고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보시비리스크라는 데를 다녀왔는데요. 이 노보라는 말은 원래 니우라는 뜻이고요. 시비리스크는 시베리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크가 들어가면 도시죠. 그래서 새로운 시베리아 도시, 그런 의미를 가진 도시인데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크다고 그럽니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다음에 인구 150만의 인구를 가진 노보시비리스크. 이곳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춥습니다. 제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기장이 안내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바깥 온도 오후 3시쯤 했는데 바깥 온도는 마이너스 17도입니다. 춥긴 추운가 보구나. 우리나라도 추웠지만 훨씬 더 춥죠. 그런데 저를 맞이하러 온 분이 첫 인사가 이거였어요. 모자 안 가져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모자 가져왔는데 가방 안에 있죠. 했더니 그걸 쓰셔야 되는데 뭐 잠깐은 괜찮겠죠. 차 타러 가는 건데. 그런데 그분이 다음부터는 모자를 꼭 쓰고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이 나왔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 쓰고 있고 모자를 제가 8일 동안에 지켜봤는데 모자를 벗고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애고 어른이고. 왜 이렇게 모자를 쓰는가 봤더니 머리가 언대요. 그 사람들 말로는 골이 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를 다 쓰고 다니고 제가 잠깐 동안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데 공항 건물에서 주차장에 가는데 귀가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추운지. 그렇게 더운 지방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렇게 추운 지방에 사람들로 살고 있구나. 모자를 다 쓰고 다니고 있고 음식점을 가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가든지 공공 건물을 가든지 굉장히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편이나 왼편에 뭐가 있냐면 옷을 맡겨두는 곳이 있어요. 이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 두꺼운 옷을 입고 음식점에 가서 앉거나 공공 장소에 앉는 것은 결례래요. 옷을 벗고 모자도 벗고 이제 번호표 받고 맡기면 그 항상 담당하는 사람이 옷걸이에 쭉 걸어놨다가 나갈 때 표를 주면 자기 옷을 돌려주는 8일 동안에 계속 저도 모자 쓰고 다니고 장갑 끼고 다니고 싸매고 다녔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밤에는 마이너스 25도, 낮에는 17도, 한낮에는 조금 올라갔을 때가 15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올겨울이 왜 이렇게 포근한지 모르겠다고. 뭐 보통 마이너스 30도 그렇게 떨어진대요. 그 지역은 또한 위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9시부터 5시까지 매일 강의를 했는데 8시에 밥을 먹고 바로 가요. 가까운 곳이니까. 근데 8시가 어두워요. 9시도 어두워요. 그리고 오후 5시면 강의가 끝나는데 4시에 해가 져요. 그러니까 밤에 강의를 시작해서 밤에 끝나는 강의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겨울에는 우울증 환자가 많답니다. 햇빛이 작고 햇빛을 많이 못 봐서 그렇다고 그래요. 어쨌든 특별한 곳에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풍토도 다르고 다 다른데 저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함께 천국에서 오래 영원히 살 사람을 생각하니까 참 사랑이 가고 또 마음이 가는 그런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또 환경, 풍토, 기후,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 풍토, 문화 이런 환경 속에서 성경을 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의 환경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훨씬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우리식으로 판단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오늘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2장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목자들이 등장하죠. 목자들의 삶이 어땠는지, 왜 주님께서는 하필이면 목자들을 첫
메시아 탄생을 위한 찬양대로 사용하셨는지, 이런 사람들이 왜 주님의 쓰임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아마 그분들의 풍토와 기후를 조금 이해한다면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정말 위대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탄생시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구원이 갈리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와 AD가 갈라지고 있는 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그 헌신과 희생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주기로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예언도 없이 하신 게 아니에요. 심지어 소상하게 자상하게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이 하실 일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 모두 낱낱이 다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이 혹시 컴퓨터 선교회라고 이영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만든 표를 인터넷 들어가면 참고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구약에 예언됐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엄청나게 많은 표로 쭉 그려놨어요. 제가 거기서 4가지만 뽑는다면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기적과 같은 이 놀라운 일이 날 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지 얼마 안 되어 어린아이 신분으로 이집트로 피신하게 된다, 이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또 그 일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무관아이들이 무참하게 죽게 된다, 이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관계된 수많은 예언들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하나도 착오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그런데 바로 피조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게 더 심각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개미와 비교나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개미가 되었다면 그건 피조물에서 피조물로의 이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엄청난 변화요, 엄청난 희생이요, 엄청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그렇게 우리를 향한 엄청난 희생과 헌신, 이런 것들이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짧은 글로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 쪽에서의 희생과 헌신과 은혜에 대해서 그렇다면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겠는가? 이 요한은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아주 짧고 그리고 간결하고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알지 못해요. 세상을 구원하기 오셨는데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유대인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마저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지도 몰랐고 오신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분에 대해서 영접조차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셨던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알아보고 헌신하고 쓰임받았던 몇 사람을 찾아본다면 아마 마리아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고백했던 마리아. 그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20세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 10대에 결혼했어요. 제가 사역했던 우리 부족 사람들 학교도 없고 직장도 없고 모든 사람이 수렵 채취생활을 하고 군대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족들이 굉장히 결혼을 빨리 해요. 여자들은 12, 13, 14이면 결혼하고 남자들은 15이면 결혼해요. 집을 지을 정도 나이면 다 결혼할 수 있어요. 20살에 결혼하면 아유 많이 늙었구나, 도청각이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도 없고 직장도 없고 결혼을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아마 이때도 똑같진 않겠지만 그런 비슷한 상황 때문에 결혼을 이렇게 늦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10대인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고 이해가 안 되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신앙 있는 사람이었고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는 거죠. 제가 주님의 계집 종인데, 여자 종인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사실 그 마리아의 희생적인 헌신, 믿음, 이것도 대단하죠. 그런가 하면 그의 남편인 요셉도 대단합니다. 요셉도 나이가 많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마태는 딱 얘기를 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실 부정한 여인처럼 보이는 자기의 정혼자에 대해서 그를 살짝 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돌에 맞게 되니까 살짝 끊어줘서 좀이라도 보호가 될까 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죠. 네가 그 아이를 데려오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이다. 사실 여기에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특별히 지혜가 들어있죠. 정혼한 여인을 왜 택했을까? 처녀를 왜 택했을까? 이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정혼을 했다는 것은 우리의 약혼과는 다릅니다. 결혼을 약속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뭔가, 이 정혼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아내와 남편이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혼인신고가 되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절대적으로 어떤 남자의 부인입니다. 그러나 처녀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을, 정혼 기간을 할애했는데 그 시간이 뭐냐면 이 여자가 순수한 여자이고 다른 씨를 받지 않은 사람이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절제력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양쪽이 다 쌍방간에 테스트를 받는 기간이 정혼 기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은 부부의 법적인 효력을 갖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야 예수님이 사생애가 안 되는 것이죠. 순수한 처녀에게서 태어나버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해도 남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사생자라는 지탄을 받으면서 자라셔야 됐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 정혼제도가 있고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같이 살지는 않고, 그렇다면 그런 곳에 태어나게 되면 이 남편과 아내만 확실하게 믿음을 갖게 되면 그건 그 집안의 애가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묻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모습은 대단한 헌신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바로 그 다음에는 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여자분이에요. 이분들도 평생을 구세주 나심을 기다리는 그 명령을 받고 그것을 기다리다 살았던,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어린 예수를 만났던 그런 대단한 헌신과 경건의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이들의 오래 참음, 오랜 기다림은 뼈를 깎는 신앙의 순종의 행위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런 사람들의 헌신을 보면 우리에게는 조금 거리감 있는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대단하고 너무 확실한 헌신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잠깐 등장하고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평범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므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여관 주인이고 또 한 사람들은 목자들이에요. 이 두 사람의 경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압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 최고의 사건, 최대의 사건을 7절로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7절에 보시면 어떤 놀라운 교훈을 담고 있어요.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구유에 강보로 싸가지고 뉘어놓았는데 마리아가 왜 그렇게 했는가? 여관에 묵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묵을 방이 없었다, 묵을 공간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어쩌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아마 이 숙박시설이 제한이 됐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딱 당해서 거기에 왔을까? 자기 고향을 찾아오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짐작이 가는 바가 있죠. 아마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와서 등록하고 가려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지금 10대 아이들인데, 여전히 청소년 같은 아이들인데 애를 가졌어요. 더군다나 결혼식도 하는 정혼한 사이인데 애를 갖게 됐어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도대체 그 애가 누구에게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쩌면 이 당시에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집안에 이런 부부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부끄러움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다뤘던 사람들은 집에 드리는 걸 배척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알고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겠고, 어쨌든 사람이 붐볐어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애를 낳을 데가 없어서 동물들의 우리에서, 구유유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탄 2부에 성극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에도 많이 하죠. 오늘이 바로 성탄 2부인데 이제 밤에 주일학교별로 다 모여가지고 찬양도 하고 성극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교회에서 초등부 아이들의 성탄 성극이 있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열심히. 초등학교 4, 5, 6학년 애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오늘 이 대목을 연극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언니를 따라서 정말 열심으로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유치원 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열심으로 언니 오빠 하는 걸 그대로 자기도 따라서 하고 배우고 계속 열심으로 참여하니까 이 연극을 주관하는 선생님이 참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좀 뭘 주고 싶었어요. 지금 초등학교 연극이지만 이 아이에게 배역을 줄 수 없을까 보니까 있어요, 하나. 바로 여관 주인을 맡기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여관 주인은 대사가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분장을 하고 오면, 언니 오빠가 오면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없어요, 없어.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걸 2달 동안 연습을 해요. 집에서도 밖에서도 교회 와서도 없어요, 없어. 이걸 뭐 쌀쌀맞게 그러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드디어 그날 24일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극이 시작됐어요. 이제 바로 이 꼬마가 사관 주인이, 여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없어요, 없어 이 말을 해야 할 차례가 되었어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던 그 말을 딱 하는 순간에 이 아이의 마음속에 너무 억울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좀 뭔가 더 하고 싶었는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잘방은 있지만. 이 꼬마의 이 대사 때문에 그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주님 쪽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관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없어요, 없어. 내가 잘 방은 있지만, 내가 쓸 돈은 있지만 없어요, 없어. 내가 살 집은 있지만, 내가 쓸 건강은 있지만, 내가 쓸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나의 필요 물건이 다 있지만 주님을 위해 쓸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이 사관 주인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해요. 그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알았다면 자기 안방이라도 내놓고 가장 좋은 호텔이라도 빌려서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이 사람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기의 우리에서 태어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왜 이렇게 홀대하고 있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가? 간단해요. 그들이 주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헌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주님을 섬긴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주님께 드림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것도 단순해요.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시면 이것은 서양의 젊은이들의 주제로만 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되뇌겨 봐야 할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힘써 여호와를 매일매일 알아야 되는가?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드림은 우리의 아는 것만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어떤 사람이 헌신하는가? 주님을 많이 아는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걸 지금까지 베풀어 주는지를 아는 사람, 내가 조금만 주님 앞에 성의를 보이면 주님은 얼마나 엄청나게 갚아주는 분인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헌신하지 않는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은 조금밖에 헌신하지 않는가? 그만큼밖에 모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사관 주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새겨봐야 할 내용입니다. 없어요, 없어. 내가 쓸 건 다 갖고 있지만 주님을 위해 쓸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사람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 평범한 사람들, 바로 목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을 첫 번째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출생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대상으로, 사람으로 만드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당시 목자들은요, 굉장히 무시당하는 사람이었고 천민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성경은, 시편은 하나님이 목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목자를 아주 천시했어요.
지위가 낮았어요. 심지어 이들의 별명이 뭐냐면 땅꼬마였어요. 땅꼬마. 땅에서나 다니는 꼬마에 불과한 사람들이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자들을 별로 신임하지도 않았고 목자들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인정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들로 하여금 첫 번째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었고 그들이 경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고 귀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 어쩌면 낮은 사람,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쓰시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은 서둘러 빨리 가자 이런 내용을 보나 그들이 나중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돌아가는 걸 보나 이 사람들은 그래도 신분과 관계없이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헌신된 사람이었음이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7절밖에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그런데 이 목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8절부터 20절까지 13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 이 기록된 분량의 양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는 7절, 그런데 그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13절.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주신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 삶에 어떻게 보여주고 남에게 드러내게 하느냐, 그 어떻게 보면 의미 부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의미 부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건에 덧붙여진 사건, 인간들의 반응, 주님의 계시에 덧붙여진 주님의 또 다른 계시, 인간들의 반응,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시면 이 평범한 사람들, 정말 주님께서는 평범한 사람, 낮은 사람도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다음 절 읽어보시면 누가 또 뭐 어떤 내용이 등장하고 있냐면 주님의 부모님들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2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결례의 날이 차서 첫 아이인 예수님을 주님께 드리고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반구, 어린 비둘기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사실 주일법에 이미 명해진 것이었습니다. 이 결례가 남자아이면 33일, 여자아이면 66일이었으니까 8일에다가 33일을 더하면 아마 한 41일 정도 지난 다음이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모들은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반구로, 비둘기 새끼로 제사를 드렸을까? 이게 그냥 지나가 볼 수 있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레위기 말씀과 비교해 보면 조금 이상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첫 아이가 태어나면 결례가 지나고 나면 어린 양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레위기 12장 8절에 보시면 왜 비둘기가 등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여기서 그 여인은 누군가 애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이건 육체적인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경제적인 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여인이 가난해서 어린 양을 드릴 정도의 여력이 없다면 비둘기 새끼를 드려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비둘기 새끼 가격이 얼마였는가? 가격이 없었어요. 그냥 얘기만 줬어요. 비둘기 새끼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 상황에서 굉장히 가난했구나. 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삼아야 할 건 이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 오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오늘 또 이 본문에 보시면 12장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히 들었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갔던 사람들이 누군가?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주님을 만난 지 40여일이 지났어요. 이들은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이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들도 예수님을 첫애로 낳았으니까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았을 텐데 이 부모가 제물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 새끼를 드리고 있을 때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고 그렇게 헌신했고 그렇게 감개했던 사람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그들도 너무 가난해서 양새끼를 못 줄 수도 있죠. 너무 멀어서, 너무 바빠서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멀지도 않습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10km입니다. 1시간 반, 아무리 천천히 해도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들이 양치다가도 천사들의 부름을 받고 와서 경배하고 갔잖아요. 사실 맘만 먹으면, 헌신만 하면 얼마나 잘 수 있는 거리고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40일도 안 돼서 그 감격과 그 놀라운 체험을 어떻게 뒤로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여관 주인처럼 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과 놀라운 감격과 영광을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자기 일에 너무 바빠서, 자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빠져서, 아니면 자기의 안일에 빠져서, 아니면 풍요로움에 빠져서 더 이상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드리지도 못하는 사람들. 양새끼 한 마리라도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변명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들이 유일한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왜 이 사람들은 40일도 안 돼가지고 다 어디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계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랄프 윈터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선교계에서 굉장히 큰 별이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위 명령에 대한 순종에, 이 대위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의 지상 명령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대위 명령 그 말 얘기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 키우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모든 것이 신자의 사명인데, 그 사명 순종의 가장 큰 장애는 풍요로움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풍요로움에 대한 해독제는 바로 재헌신이다. 우리가 사실 그런 풍요로움에 중독될 수 있고 빠져들 수 있는데, 그러한 독으로부터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재헌신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태어남, 어린 주님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양새끼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면서 내가 헐벗을 때 네가 나를 도왔고, 내가 굶줄 때 나를 먹여줬고. 그 사람들이 말하죠. 내가 언제 그랬냐고.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것입니다. 여기 있는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라도 네가 한 것은 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결국 주님의 필요를 지금 어떻게 채워드릴 수 있는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은 헌신하지 못하는가? 주님을 몰라서. 우리는 헌신을 얼마큼 할 수 있는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그렇다면 주님을 아는 사람이, 헌신한 사람이, 감격을 누린 사람이, 정말 대단한 걸 체험한 사람이 왜 다시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안일함과 풍요로움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 있어서 헌신이 안 된 상태로 돌아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랄프 윈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재헌신이다. 한 번 헌신함으로 드는 게 아니고 또 헌신하고, 또 빠졌으면 또 헌신하고. 모든 인간이 풍요로움과 편리함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헌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을 하루 앞두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대단한 헌신으로, 대단한 것으로 보였던 사람들, 그들의 헌신도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지만, 평범한 사람, 쉽게 지나쳐 볼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무리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한다. 모르기 때문에 대접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알고도 못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 편리함과 풍요로움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 필요한 것은 재헌신밖에 없다. 다시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복된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성탄절 전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오거니와
우리에게 그렇게 큰 희생과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고 우리도 주님 앞에 재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관 주인과 이 목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실수에 우리도 동조하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함께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